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대 대표장 후보자 정견 발표회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장 후보 정견 발표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목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의 길을 분별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자리에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정결을 발표하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자 고경원 목사께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후보자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보자의 말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자리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기총이 대한민국 대표연합기관으로 세우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경환 대표 후보자에게 주시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관의 위원장님이신 우리 중경 대표장 엄기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기도의 3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만 정말 그 기도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가 기도가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긍정적인 자세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속에서의 뭐 원망과 불평한다든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 걸 달라간다든지 뭐 소원하는 게 있는 걸 그런다든지 이걸 먼저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앞서고 그리고 난 뒤에 항상 내 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서 나는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고 이타주의자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기도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탕이 없는 기도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처지에 다다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대하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꿈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도하고도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극복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난관이 있었느냐면 보면 아브라함은 첫째로 그런 너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 떠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난관을 그는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아브라함은 뭐냐 그 버리는 그 하갈로부터 있는 그 자식을 버리라는 거. 그래서 철을 버려라.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라 할 때 이 버리는 난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을 낳고 아내가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랑했으니까 그 자식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버리라 할 때에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난관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 더 큰 난관은 뭐냐? 드리는 난관, 희생하는 난관.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희생의 난관, 드리라 하는 그 극복은 이 세 가지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너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눈이 닿는 곳마다 다 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압니다. 우리 한기총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극복했지만 정말 어려운 이 극복을 다 했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이 기도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됐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표회장 되신 고병환 목사님은 정말 참 요셉과 같은 분이라 할까요? 정말 진실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교회에 정말 빛이 되고 또 덕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사회 속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제29대 대표장 후보 정경 발표에 우리 오신 모든 우리 기자님들에게도 또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흉통하고 가정 위에 또 생기는 그 회사 위에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로 2부 정견 발표 앞서서 우리 선관위 위원장, 중경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양해를 구할 것은 오시 한 20년 전권에서 몸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게 자꾸 잠겨지죠. 잠그라고 저거 터지고 숨이 차서 혹시나 저 금방 지금 말이야 설교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이런데 양해를 내가 먼저 구합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 엄기호 목사입니다. 제29대 대표회장 후보자로 기호 1번 고경환 목사님이 확정되시고 오늘 후보자 정견 발표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8대 대표회장에 이어 연임에 도전하신 고경환 목사님이 정견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한기총을 이끌어 나갈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또 실무위원 또 교계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본인의 면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어 1월 15일 정기총회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뭔 소리를 해야 하나, 기자분들이 뭐 질의하신다면 내가 이걸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에 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분은 제가 하면 좋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좋은 일만 하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받는 그런 일만 하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기총 생기면서 사랑의 나눔 행사부터 또 동부 지역에 이어서 군대를 걸어다니면서 불난 곳을 다 방문해서 또 지원군도 삼성원처럼 삼성원 상관을 쌍둥이가 전화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분께 밝히지 않는 것은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운전은 제가 다 했습니다. 외차, 큰 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을 다 하고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운전을 수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또 하나는 이 쓰레기 마을은 나는 아니지만 쓰레기 마을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날은 명동 롯데호텔에서 중고등부 대학생, 신학생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기총은 보수인데 어떤 보수냐면 성경적 보수입니다. 우리 그냥 개혁신앙의 성경적 이 보수 단체로서 WEA 반대 포럼을 개최하였고 순수한 교회 정치인을 위해서 신앙과 성경관을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하반기는 이번에 중심으로
한기총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립도를 또 높이는 데 주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는 한국교회 안팎에서 한기총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한기총의 변화 속에서 정부에서도 우리를 신년 인사에 부른 적이 없는데 신년 인사에 우리 한기총 대표를 부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녀온 이 종교 지도자 오찬에서도 처음에는 한기총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분들의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기총도 함께 해준다라고 해서 급히 연락이 와서 제가 신년하에 참석 못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하에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감개의 말씀 전해주신 증명대회장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대통령님과 종교 지도자 오찬에서 한 말씀씩 다 하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한 말씀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본인에 속한 중단의 어떤 이런 그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종교재단 해산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재단은 해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없지만 앞에 정확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 동일교 이렇게 언급이 돼야지 그런 언급 없이 하면은 가짜뉴스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 다 폐쇄하고 말아들이면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그런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했고 또한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나 그리고 또 이 통일교 쪽에서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피해 보상해 주면 안 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피해 보상을 하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하면 국민들이 납부를 안 할 것이고 그러나 피해받은 단체의 재산을 가지고 하면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어서 남은 그 이 돈을 국고로 이거를 회수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오해를 받습니다. 남은 돈은 트라우마 센터나 또 어려운 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 약자 재단으로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이게 전부고 나중에 나올 쪽에 청와대 비서관님들이 이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 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은 우리 한기총에 대해서 할 말은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참 이러한 사역의 연장 속에서 29대 대표회장 출마를 다시 이제 선언을 하는데 1년 동안은 뭐가 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제는 좀 보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개정위원장을 시키면서도 어떤 회사든지 연봉제지, 호봉제는 우리 단체가 나중에 크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세번의 목사님들도 월급을 깎인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우리 법적 원칙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한기총에서 어떤 돈 지출도 수입은 수입 통장, 지출은 지출 통장 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도장도 돈 못 나가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2명이 찍어서 돈을 내보내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갔다 오면 통장 확인해라 그렇게까지. 그래서 앞으로 한기총은 정말 누가 보도를 하고 긍정의 눈으로 보는 그런 한기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우리 회원들 되게 됩니다. 저는 그 약속을 저는 지켜왔고 앞으로는 더 든든히 지켜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님들이 아니 나중에 이제 여기다 마이크. 그동안에 우리 김영환 대표 후보님이 이미 1년 동안 한기총을 이끌면서 다시 재임에 이렇게 나오시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좀 회원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소신을 이 시간에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기총 현재 모습이 여러 가지로 좀 전에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도 진단을 하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편 먹고 쉬운 거 물어봐야지. 지금 여러 변화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변화된 것을 하나의 체계로 잡으려면 나갈 수밖에 없다. 체계를 잡으려면 시스템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면 그러면 그 누구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정관 개정, 운영재직 개정도 우기면 투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회원들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서 누가 손드나 안 드나 봐서 불이익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생각을 해서 회원들이 판단해서 옳은 거면 찬성할 것이고 아니면 반대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한기총은 회원들이 이끌어가는 한기총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화 시키고 체계를 잡아갈 것입니다. 또는 뭐죠? 한기총 나갈 방향. 나가 지금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거라서 감사하게도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5천만 원 이렇게 후원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보면은 이제는 작년보다는 약 2억 가까이를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그러면 이제 각 단체나 부담이 부담 없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은 이 빛을 어느 정도 청산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비 부분인데 그 외에 보니까 우리가 확인된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정세현 목사님에게도 계시니까 또는 지금 이제 연봉제로 다 바꿨기 때문에 허봉제였던 분들에게 퇴직금 정산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받아가시라. 그만두고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걸 동의해 주셨고 또 이현 목사님도 지금 우리가 이현 목사님은 뭐 퇴직금이나 이게 얼마 되지도 않죠. 200몇만 원으로 그렇게 계속 급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관리비에 대해서 또 6.7%의 큰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 단체 교단에게 정식으로 내용을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후원을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동훈 목사님 질의 주시죠.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으시고 신경 많이 쓰셨는데 회장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해주셨고 무엇보다 그 역대 회장이 손댈 수 없었던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하셨고 지금까지 많이 틀을 잡았습니다. 이제 꼭 필요해서 우리 시장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임기 내에 또다시 출마하셔서 임직하시면 임기 내에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기초 대표로 종지협의 공동의장인데 이번에 종지협의 공동의장이신 진호 총무원장님께서 임기가 2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차별하다가지고 종지협 다른 대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답이 넘어가느냐? 우리가 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지협 의사 한기총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진우 스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이번 10월달에 총무원장 나가니까 한 번만 더 합니다. 2번 하셨거든요.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정경 회장은 분교에서 2번이나 더 했고 그 전에 한 번 천주교 그 전에도 4번이나 불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기업의 목적은 타종단의 존중입니다. 2번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업의 정신은 존중인데 이건 존중 아닙니다. 존중은 말로만 존중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존중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30분 이상을 했습니다. 다른 두 분, 원불교와 선교가는 벽을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 진호 스님을. 그런데 민속종교와 천도교는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공학상 합의해서 해라. 천주교는 저를 지지하고 옛날에 그 기독교가 많이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서 간접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아마도 제가 친분을 쌓지 않았다면 이용원 천주교 주교회장님이나 민속종교 회장님이나 천도교 박교롱님이나 친분을 쌓지 않았다면 이분들도 다 거기 지지하고 한 번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약 30-40분 동안 계속 하나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 투표합시다. 뭐 안 되면 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제가 진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했는데 저는 저를 찍었고 이용원 주교님도 저를 찍었고 막상 찍을 땐 다 저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수표는 나오시니 뭐이고 대단한 거고 중요한 거는 그 회의 때 앞으로는 운영체 측에 돌아가면서 합시다라고 얘가 언급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진호 스님이 이제 임기가 2년 있으면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운영체 측에 놓읍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전까지는 이용훈 주교님하고 저희 부부하고를 여러 번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민속종교 회장님, 민속종교 회장님, 또 천도교 교령님도 제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차별 받지 않느냐,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끝나고 나서 제가 고맙다고 또 밥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마운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친교를 2달에 한 번씩 초청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정되겠는데 우리 한기총리 종점의 의장을 운동의 이 대표 의장을 가져오게 한답니다. 굉장히 한기총리 위상이 또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그동안은 우리 선관위에서 질의 두 분이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후보자에 대한 기자분들의 개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기자분당 하나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후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답변을 거부한다면 다른 기자가 추가로 하나의 질문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질문을 하기 전에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얻고 난 후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아까부터 들었습니다.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네. 한기총회 한국교회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청와대 가셔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또 개혁이라고 하셨고 회계 투명성을 이렇게 강화하신 부분들은 참 잘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정환 사무총장님의 그 퇴임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 뭐 법정에서의 판결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 하지만은 좀 끌어안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소속 교단을 위한 어떤 대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일을 처리를 할 때 제가 임의적으로 하면 나중에 대표회장이 바뀌면 임의적으로 했는데 우리 한기총회에 선을 입혔으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인정을 했고 이런 내용도 제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임원들과 실행위원들과 총회 결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저는 월리청 TV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랑방송 정진희 목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 대표님께서 종교 발표하실 때에 한기총은 성경적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인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초청받아서 좋은 말씀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한기총 증경 대표장 중에 한 분이 지금 검찰청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면 한기총의 이미지가 상당히 저하될 텐데 그런 면에서 한기총의 어떤 대응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자격증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기자님 말씀이 저희들이 논의할 상황이지만은 이거 풀어지기 전까지는 이 논의하면은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혁안을 이제 계속 해오셔서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 대표회장이 되셔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감사들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개혁안이 진행이 되시면서 옛날에 초창기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개혁할 부분들을 한번 이제 공론화해서 한번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감사도 이제 대신 다음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실행위원회나 그 임원회에서 나왔던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임의적으로 한수한다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감사 결과나 또 지금 회계 이 팀에서 회계 부분에서 아직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걸 임원회에 그대로 다 오픈해서 임원들의 그 결의를 받아서 하나하나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더라도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해도 이거는 임원회에서 했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했고 임시총회고 임안총회에서 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불교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 네. 저희는 2010년도에 이강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기총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년 인사회 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신년 인사회가 사실 좀 당연한 것 같지만 한기총이 오랫동안 배제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무지역 공동 의장인데도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올해 신년 인사회 참석이 한기총과 정부의 관계나 혹은 국가의 기독교적 대표성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 1월 2일 날 신년 인사회 때는 이 종지협 회원인, 그러니까 종지협에서 종지협 회원인 한기총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오차는 종지협에서 추천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한기총 대표를 부르셨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기총에 대해서 정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김정한 전 사무총장이 무공부 제도 비롯해서 운동회장 가처분도 졌는데요. 근데 이후에도 또 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운동회장 가처분 말고 본안도 없고 해서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업무 비용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대표장님께서 여기 지금 그 월세 내는 거 국민하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지금 또 단체와 또 재명권을 갖추던 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00 한 건에 1,100만 원, 1,100만 원, 2,200만 원 주고 그걸로 보험에 승인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을 또 2,200만 원을 드려야 되고, 중간에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전 사무총장님이 해도 성공 보상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성국장님 좀 도와좀 주시죠. 저기 하나만 더. 예. 답답한 저기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신천지와 통일교가 해체되면 그 사람들이 인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 무척 만일에 민원 저기 뭐 그거 보고 뭐라거나 막 으쌰으쌰 그거 데모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출처를 그렇게 거기서 밝혔는데 사실 이단은 불교도 정책을 저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거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좀 걱정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우리 교회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저한테 주문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대통령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면 이걸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기총이 이 보수 연합단체 통합을 중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한기총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비상도 함께 올라갔던 적이 나는데요.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교영, 한교총 또 한기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한국교회 하나가 되는 일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교회 목사라고 돈 있고 또 세력 있다고 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만의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정관에 의해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작년에는 3명밖에 안 돼요. 네. 한 분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올해 많이.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좀 오늘 이렇게 정견 발표에 와서 듣고 싶었던 거는 물론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한기총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할 비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만한. 네, 한기총이 가야 할 비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커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출발하고 한국 기독교 부활절 연합회를 우리는 부활시킬 겁니다. 한기총 중심으로 한기총 소속되어 있는 교단과 단체 올 3월 전까지 우리가 그런 내용을 기재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목사님들이 정신없이 바쁜데 그 부분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밤 때 어떤 그 장학금을 주더라도 뭐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나 또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을 잘 우리가 3월 전까지 예산을 해서 올리면 그러면 올해는 안 나와도 내년에는 편성될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님이 오셨습니다. 그 행정관님은 평청 행정관님이요 또 통합위원회 행정관님이신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왜 한교총은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선물하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네, 그러셨어요. 말 잘하셨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해서 문체부에 전화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 그렇게 지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교총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때 가입이 되어 있는 그 교단들 총회장 충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해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도 달라. 우리가 그럼 추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라고 문체부에 얘기했고 문체부는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직은 답이 안 왔습니다. 상의하고 뭐 안 된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 쉽게 왔는데 상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한기총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올해 잘 우리가 세워서 기재부에 올리면 올해는 못 받아도 내년부터는 만약에 2억짜리 사업이면 우리는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억 8천원 정도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전혀 원했습니다.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전반기에 잘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것으로 후보자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현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에 참석하신 후보자와 교계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모든 후보 관계자들은 선거 관리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총 제37회 정기총회는 1월 1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 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관의 한동근 목사님의 대기도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계에 많은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한기총이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사 그동안에 많은 난백삼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지나간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와 교회 간에 일치하게 또 화해하고자 하는 운동을 펼쳐왔으며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펼쳐서 어려운 교회와 또 화재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펼친 한기총 앞으로 더더욱 큰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업적이라고 남겼으며 개혁이라고 단행했다면 이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계획을 두고 달려갈 우리 한기총의 앞날을 우리 대표장님 통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큰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이모저모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수고하신 우리 기자님들 언제나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한국 교회 전체 위상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우리 선관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